시간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혼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할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일자의 효와 행복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되자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를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본래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열방 위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자초했다. 본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징계의 말씀과 환상은 고통 그 자체였다. 평강이 있으리라 곧 착각하던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큰 충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는 수풀에서 나타난 사자와 같고 숨막히게 하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같다. 그러나 아직 남유다 백성의 살 길은 있다.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한다.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아야 한다. 그리야 할 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으며 살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지켜본 이방 민족은 재앙을 가져오는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와 스스로 복을 빌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이고 묵은 신앙의 습관을 갈아엎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 되어 이웃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장과 3장에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행음한 너희들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너희의 욕심을 이루는구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이 4장 1, 2절까지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그들이 이제까지 섬기던 그 가증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는 한 번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으면 이제는 요동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온다고 말하면서도 끝끝내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여호와를 바로 섬기기로 뜻을 세운 만큼 신실하게 살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2절 후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쩜 이렇게 생명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가 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나 온 세상이 사는 길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더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도 계속해서 이 회개의 요청이 이어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아무 땅에나 뿌리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나 오래 묵혀둔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종자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코앞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신용만 하는 것은 묵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이 헛된 것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도 묵은 땅을 갈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의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뉘우침 없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몸의 가죽이나 베는 것으로 묵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라 하는 말씀은 신약의 어떤 말씀이 응하는가 하면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같이 응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아니겠습니까? 즉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거 교통의 영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즉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영이 죽은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다시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까지는 회개하라는 촉구가 있었고요, 이제 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쟁 경고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에 진정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불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가 긴박해집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견고한 성으로, 시온 성으로 깃발이 서고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전쟁의 참화를 이제 피하라는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곳은 안전할까요? 아직은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차 어떻게 될까요? 7절을 보면은 열방을 멸하는 자가 북방에서부터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조공을 받거나 외교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민족들을 멸하는 자, 이들의 목표는 민족의 멸망입니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이 더는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읍을 회파합니다. 강을 덮고 우물을 막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일이라서 별로 실감이 안 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경우가 지금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방사능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불과 12년 전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도 그 사건도 굉장히 오래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죠. 198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전은 해체되지 못하고 거대한 돔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덮어놓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군사적인 공격에도 노출되어 있죠. 3,000년이 지나기까지 그 주변은 아무도 살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땅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인 마이클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시설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전면전을 볼 수가 없다. 광범위한 핵시설만 공격을 받아도요, 그 나라는 나라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2600년 전에 있었던 심판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의 왕과 반백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매우 놀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도자들로부터도 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고인데, 하나님께 늘 평안만 기대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그 재앙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 일이 닥치면 누구보다도 낙심하게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레미야도 매우 탄식하고 놀랍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열방의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했던 그 첫 마디였지만, 또다시 그는 이 엄청난 이 재앙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원문을 보면은 속이고 또 속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속이셨다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칼이 미쳤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회개를 늘 외쳤지만 내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1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헵시바와 뷸라의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기를 바랐었건만 이 평강의 메시지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고, 애써 회개를 외쳤던 이 예레미야는 이제 이 잔혹한 심판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제 회개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멸망을 위한 심판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광야의 메마른 언덕에서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키즈를 위한 바람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알곡까지 다 쓸어가는 그런 바람이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슬프고 아프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내 창자여 내 창자여 하는 말입니다. 단장의 아픔, 우리가 애간장이 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이 아프다라는 말은 내가 산고를 겪도다 나의 심장이여 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처럼 아프고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는 표현은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고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울렁거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의 귀에는 전쟁의 요란한 소리만이 들립니다. 이제 부는 나팔 소리는 파수꾼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적들이 몰려들며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겪게 되는 참상을 20절이 말합니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천막은 홀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순식간에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멸망의 연속인데 나의 천막, 나의 휘장이 파멸된답니다. 천막과 휘장은 백성들의 집을 말하는데 이것을 예레미야는 나의 휘장, 나의 천막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심상히 여기며 평강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백성의 멸망과 운명을 함께하는 참 선지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멸망의 참상 앞에서 놀라고 또 놀라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백성에게 미칠 재난을 미리 내다보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이런 심정으로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의 탄식과 함께 22절에는 여호와의 탄식이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탄식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다가왔는데도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에는 전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언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좀 섞여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이 탄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언자는 전쟁의 비극을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돌아올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슬퍼하고 계세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은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비극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올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겪을 아픔을 미리 겪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아는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이 선지자의 탄식과 여호와의 탄식이 막 섞여서 이게 누구의 탄식인지를 얼핏 보면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막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이나 예레미야의 탄식이나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시대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 없는 삶의 절망과 장차 닥쳐올 비극 앞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과 같은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 짐을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눈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회개치 않는 도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신 당신을 따라오며 우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고난주간에만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 없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이 주님의 슬픔에 동참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의의 나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서 밀려오는 그 전쟁의 소식 앞에 여호와의 도성 이 시온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멸망 앞에서도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처신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입니다.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꾸밀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강대국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꾀해보려는 너희들아, 너희가 단장하고 꾸밀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을 것이라 하고 탄식하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멸망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악을 일삼는 데에는 능숙하면서도 선한 일에는 무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입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에게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성령님의 심령을 따라서 중보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이 지역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중보하는 의의 나무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는 전혀 요동치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없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눈물과 심령을 주셔서 이 세상 온 세상을 지고 가신 주님, 온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